함께 하나님 말씀 또 이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59페이지, 신약성경 59페이지 있는데요.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본문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지 또 이제 그 상황들을 보면서요, 또 마지막에는 우리 자신 또 이제 교회에게 함께 적용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제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하는 그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제 본문은요, 이제 그날 그 저물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날이라는 것은 그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와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날과 오늘 본문의 날을 이제 같은 날로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하루 안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은 이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좀 다른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에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배척받는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비유 다음에 이제 배로 여행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을까? 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를까?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마가가 이제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앞에 나온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 이 말씀이 이 배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비유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또 자라나고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었는데, 이 배로 여행하는 이야기들은요, 특별히 그 이방인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비유에서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갈릴리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 지역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또 실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배에서 이미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4장 1절부터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은 배에 있는 상태고 또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제 해변가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다 끝나자 무리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예수님이 이미 타고 계신 배에 제자들과 같이 이제 타서 이제 그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배 여행을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특징적인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36절에서 그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는 이 내용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다른 배들도 함께 이 여행에 동참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마가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배에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함께 비유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배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여행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냐면요. 앞으로 다가올 이제 그 고난에 어떤 개인이 그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겪는 고난이다. 공동체가 함께 겪는 어려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배들도 같이 이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그 배를 타고서요. 또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항해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희 교회 또 이제 개인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있을 것인데 그런 모든 고난들은요 사실은 어떠한 개인의 고난의 문제 또 개인의 고난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같이 겪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공동체 문제로 떠안고 또 함께 또 이제 슬퍼하면서 또 때로는 기뻐하면서 문제를 또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이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라는 것이 좀 너무 강하게 좀 부각되어 있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만 뭐 괜찮으면 다행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원래는 이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해서 이제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문제들도 똑같이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로 문제로 삼고 같이 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이제 본문에도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눈을 넓혀서 어떤 개인의 문제 또 어떤 한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목적지는요. 갈릴리 건너편인 이제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라는 지역인데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장벽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장벽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넘어서 이제 그 이방인 지역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제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길입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파도 큰 물결이 일어나고 그 물결이 이제 배에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 배가 이제 가득 이제 가라앉게 생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반응이 엇갈립니다. 제자들의 반응, 그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엇갈리게 되는데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시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좀 원망하고 또 예수님을 보채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일어나셔서 좀 물이라도 퍼내든지 또 다른 일을 좀 한다든지 해서 좀 뭐라도 좀 이제 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원망하고 보채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막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배의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딱 한눈에 봐도 이게 차이가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될까라고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봤을 때, 또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위협을 당했을 때, 또 살아가면서 그런 위험을 또 고통을 당할 때 막 두려워하는 반면에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평안하고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할까, 어디에서 발생할까라고 저희가 질문을 던져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고작 하는 얘기가 좀 뭐라도 좀 해보세요,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별로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왜 이 세상에 보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이제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에게 또 잠잠해라, 또 고요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꾸짖다라는 그 단어는 어느 때 사용이 되는 단어이기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대하는 방식이랑 그 다음에 이 바람, 또 바다를 대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귀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귀신의 존재잖아요. 본문에서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가 무사히 목적지인 그 이방인 지역까지 도착해야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세력이랑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방해 세력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물결은 잠잠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크게 이제 두려워했는데 제자들은 그러니까 두 번 두려워함을 느꼈던 거예요. 한 번은 자기들이 좀 죽게 되니까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실 때 이제 그때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경험하자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라는 말은 지금쯤이면 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봤거든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봤고 또 이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하기에 급급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의 이 마지막 물음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만이 이 피조물인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실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도 역시 이제 하나님이구나,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본문에는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과연 이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제자들의 믿음과 관련된 문제가 또 이런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목적은 무엇보다도요, 그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자연의 힘,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본문은 이제 바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본문의 그 구약에서 바다라는 이 개념은 피조물의 그 타락한 모습을 사실은 이제 바다가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특징이 이제 혼돈스럽고 또 이제 기품을 이제 바다가 상징을 하는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그 바다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회복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시편 89편 9절부터 11절 함께 저희 PPT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다와 같이 등장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좀 하나씩 좀 보면 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제 그 바다의 파도를 다스린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10절로 넘어가시면 10절에서는 주께서 그 라합을 깨트리신다 이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라합이라는 것은 그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
그리고 또 악의 세력으로 상징된 이 바다를 다스리고 계신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또 그렇게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악의 세력에 대한 주권을, 또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와 또 이제 악한 세력들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에게 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 터툴리안 그 시대, 이제 교부 이제 그 시대 때 이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배는 무엇을 상징했냐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요, 그 박해에 직면한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는 이런 그 제자의 그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제자들입니다. 보통 그 제자의 모델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본받을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배울 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좀 상식이잖아요. 근데 본문의 제자들의 그 모델은 부정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이제 이런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병 고치는 사역들, 또 권위 있게 가르치는 사역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그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또 실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이 보여야 할 이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능력 있는 사역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본문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한 겁니다. 믿음을 갖는데 실패한 거예요. 제자들의 그 실패가 여기서만 나오면 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본문의 실패는 사실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실패들의 그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후에도 제자들은요, 그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계속 이제 교만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실패하고 또 부정적인 그 모델로 이렇게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이 교만한 모습 대신에 좀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또 본문의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시련과 또 저희가 어려움과 또 박해를 경험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바울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또 자신의 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하실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또 나를 위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아마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대부분 좀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초라해진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알 때 저희도 똑같이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9절과 10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함께 좀 이제 보시면요,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이제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10절 마지막 절에서도요,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 바울처럼 약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해질 때 계속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약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다운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그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강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를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그리고 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낮아지고 또 약해지고 또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그런 시련들을요, 우리가 약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또 이렇게 원망하기보다 우리는 약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또 그 낮아지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는 계기로, 우리는 시련을 맞을 때 이제 그런 계기로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시련은 결국에는 인내를 낳게 되고 또 연단과 소망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인내심을 좀 기르게 되고 또 연단 받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악의 세력들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야지 인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요, 오히려 시련을 경험할 때 똑같이 이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PPT를 통해서 좀 잠시 이제 보도록 하면은 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시험을 당하거든 이제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3절에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4절로 더 나아가서요, 4절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인내가 결국에는 우리를 조금도 이제 부족함이 없게 또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관찰 한 가지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요, 3절에 나오는데 이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식으로 이 시련을 대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대부분 이렇게 시련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올 때 여기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냐면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드라마나 여러 음악이나,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스트레스 해소를 주고 또 우리를 기쁘게 만들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연 계시 속에, 그러니까 우리 그 그리스도인 그다음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그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련이 다가올 때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의 방식으로 시련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서 계속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 없이 그런 시련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좀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겨야 하냐 했을 때
우리를 이제 그 위협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 고난의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저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또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이렇게 빚어가게 될 겁니다. 이 사실만 좀 잘 기억하면서 나간다면은 삶에 살아가면서 또 많은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맨날 실패하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승리하면서 또 교회에 오면서 또 많이 이제 간증의 그런 기도 제목들이 될 겁니다. 또 함께 이 수요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이런 소망을 또 이 시간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때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그런 소망을 함께 저희가 좀 이 시간 또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